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그때에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 일과의 끝에 이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교훈들과 가르침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위해 옷을 만드신 그 사건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불호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사람이 죄인인 것과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사람, 신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라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라면 해외에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출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 장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장사해서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정치 성향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 이념 위에 서 있거나 교회가 어떤 사업하는 그 사업 위에 서 있으면은 지옥의 문들이 공격도 하기 전에 정치 이념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 사업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구원을 선포한다면 몇 명이 모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만일 이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곳에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숫자나 재정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 선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 침례, 선교, 양육에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구원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적어도 이 구원의 교리만큼은 세상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확실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분들 만나서 조금만 대화해 보시면은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인인지 여러분 대번에 아십니다. 왜냐? 성경은 한 가지 구원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한 자가 없습니다. 단 한 분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만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은 조금만 대화해 보시면은 대번에 아세요. 그 구원이 참 구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 목적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목적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접 죄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은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쉽습니다. 뭐냐? 누구든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값으로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느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관해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는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로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성경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하여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은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요, 제가 이렇게 물 마시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일, 물 마시는 거 이런 거는 알지만 혼이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구원을 판단한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아니야.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가짜 구원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려 듭니다.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건 쉬워요. 저 사람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죄인이고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삶과 행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건 가짜 구원이야. 구원받은 척한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참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그냥 네 믿습니다, 네 구원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말로. 그리고 침례까지 받은 거지요. 둘 중 하나겠죠. 오늘 밤에 짧은 시간 동안 참된 구원과 가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참된 구원 그리고 가짜 구원의 증거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8장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수만 명이에요. 큰 교회니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였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처음 교회에게 명령을 주신 게 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먼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서 다 복음화시키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시에 함께 같이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임하게 하셔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은 8장 4절에 보시면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 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비로소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나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홀려서 스스로 어떤 대단한 자인 것처럼 그런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구원을 받게 돼요. 12절과 13절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시몬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믿었다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누가 침례를 베풀었는지는 안 나왔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침례를 베푼 그 사람이 한 가지 들은 게 뭐냐, 시몬이 말한 신앙 고백일 것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아니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들 안으로. 그게 15절부터 17절 내용이죠. 17절, 그때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근데 시몬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8절 19절 봐주세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돈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는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봐주세요.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자, 질문.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예? 여기 믿고 침례 받았다 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학자들이, 저는 책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저는 제대로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려면 인터넷을 많이 봐요. 그런데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슨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고, 대충 검색해서 첫 페이지 보는데도 반반이에요. 반반. 어떤 신학 반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절반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시몬이 믿고 침례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고 침례받은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침례라는 것을 돈 주고 살려고 시도한 그 죄 하나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베드로한테 혼난 거지 구원받은 것은 맞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믿고 침례를 받은 뒤에 뭐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든지 도망가지 않고 빌립과 머물렀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교회에 머물듯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에 머물듯이 빌립과 머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 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침례를 돈 주고 살려고 시도한 그 죄를 책망하니까 결정적으로 24절 보면은 시몬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죽게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잘못했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하기 나름 같죠.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불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몬은 원래 마법사였다. 마법이 마치 하나님의 큰 권능인 것처럼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유명인이었는데,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안에서도 비슷한 권능을 가지기 원했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가지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권능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빌립과 함께 머물렀다 그거예요. 여기 시몬을 보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런 간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과 표적들에만 온 정신이 쏠렸으며, 심지어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자기도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기 원했다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 없었고, 마법사로서 그런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 기적 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싶어서 그냥 와서 말로만 믿는다 했고 침례까지 받고 빌립과 함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 들어보셨죠? 거기 성경의 주석을 다른 걸로 유명한 C.I. 스코필드 신학자는 시몬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라스 신학대학의 학장이자 교수를 겸했던 찰스 라이리의 책은 거의 이 세대주의 쪽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찰스 라이리는 시몬이 구원 안 받았다 똑같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H.A. 아이언사이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를 목회하신 그분도 뭐라고 했냐? 시몬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시몬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2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 보세요. 베드로의 말이죠.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쓸개가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쓰다고 하죠.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다, 그 말이 뭐냐? 쓴 뿌리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처음부터 시몬은 빌립의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했고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시몬의 마법을 보고. 그래서 뭐라 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시몬은 그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니고 아주 사악한 마법이라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니까 좋았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치켜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난 거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능력 발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 생각에는 가서 믿습니다, 예, 침례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빌립과 함께 머물면서 와, 이런 것도 행할 수 있어요? 와, 그런 거에만 온 정신이 집중된 거예요. 쏠린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큰 기적을 행했지만 타이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저 본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온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걸 보고 역시 본부에서 나온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본색이 나온 거죠. 이제 돈을 들고 가가지고 저도 사람에게 안수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는 그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왜냐? 처음부터 무당이었고요. 어느 정도 명성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급이었는데 빌립이 나타나는 바람에 약간 사이드로 밀려서 그때부터 쓴 뿌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보니 쓴맛의 쓸개 속에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사도 베드로께서 네가 지금 불법에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Bond of iniquity. 여러분, bond라는 말은, 매여 있다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 한 번도 성경에서 불법의 노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랬지, 구원받은 사람이 불법의 노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말만 네 믿습니다, 침례까지 받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오늘 저녁에 말씀을 짧게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빌립이 선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침례받았다 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명성,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실로 엄청난 구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natural man,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우리 사람은 본성이 다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기꺼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고요, 그 다음 가정이고요, 그 다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 위에 있지 않다고 우리 늘 배우지요? 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 교회예요. 시몬은 첫째가 뭐였느냐? 자기 명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시몬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빌립이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 명성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시몬은 둘째로 자기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마법으로 사람들 홀리는 것도 모자라서 안수하면 성령님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내가 어떻게 돈 주고 살까, 그런 고민을 하는 둘째가 자기 능력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셋째는 자기 목숨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는 돈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혼쭐을 내니까 얼른 겁을 지려먹고 제발 당신들의 주님께 기도해서 지금 말씀한 것들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정을 사랑합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는 삶, 이거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들, 그런 거요,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누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서 드러나는 증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말씀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그거예요. 그 노력이 나올 겁니다. 뭐냐? 말씀이 아니다? 그건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말씀에 못 미친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고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몬은요, 명예가 자기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기 능력, 얼마나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자기 삶의 이유이자 자기 위로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삶에서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 중심에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가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 중심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 살고 있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은 말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21절에 보아주세요. 본문의 21절에 사도 베드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눈앞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the sight.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육에 속한 것들, 즉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거나 의심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지만 혼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